4장부터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6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장면으로 19장까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쏟아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 세워졌는가, 천년왕국을 말하고, 21장, 22장에 가보면 천국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천국의 모습은 어떻는지,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마지막은 그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축도로 성경은 맞춰지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4장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로 부름을 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지요.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았더라. 그렇게 해서 정말 청결하시고 흠도 없는 거룩하신,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그러면 한쪽에는 하나님은 심판자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홍보석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불변하시는, 그래서 보좌 주위를 이렇게 말해요. 그 주위에 무지개가 이제 있는데, 무지개는 언약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언약 가운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보좌에서 그 앞에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일곱 영이신 성령이 계시더라. 보좌 앞에 계시는 성령을 바라봐요. 그리고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명의 장로가 앉았더라.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흰옷을 입었더라. 그러면서 머리에는 관을 썼더라. 금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흰옷 입은 것은 요한계시록 3장을 가서 보면 4대 교회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었다. 이긴 자를 말하고, 계시록 7장 14절에 가서 보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물으니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희게 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온전해진,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런 흰옷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되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죠. 반드시 행한 대로, 섬긴 대로, 열매 맺은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에게 줄 상이 많아. 그랬거든, 많아. 줄 상이 많대. 그래서 이기는 자, 충성돼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렇게 스마나 교회에 아주 그 환란이 와서 극심했잖아요. 폴리갑이 순고를 하고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자기들 눈앞에 순교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아라. 어떤 환경이나 환란이나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24 장로의 모습들이었어요. 성도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좌 주위에 보니까 6절에 내 생물이 있게 되는 것을 봐요. 6절 하반절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의 형상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내 생물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니까 보좌 가운데 또 보좌 주위에 그러고 보니까 한 곳에 고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옮겨 다니는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하나님 명령 따라 이렇게 섬기는 그런 그 내 생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가서 보면 에스겔도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내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되죠. 에스겔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래요. 내 생물의 형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내 생물이 에스겔서 10장 15절, 10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룹들이라 그랬어요. 그룹. 그렇게 해서 내 생물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그룹들은 성경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있어요.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런 천사들이 그것을 가리켰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같은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쫓김을 당한 후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가 그룹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로 그룹들이 첫 사역을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 2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안장하죠. 법궤, 덮개,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죄소의 양 끝에 그룹을 새겨서 이렇게 놨어요. 그렇게 해서 속죄소의 그 속죄소를 지키는 그런 존재로 그룹들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하나님은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룹 사이에 계신다.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 모시는 수종드는 존재로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 사이에 계시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보좌 옆에 또 앞에 그룹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도 타락하기 전에 그룹의 한 무리였어요. 자,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은 그룹의 한 종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그룹을 스랍이라 그랬어요. 스랍. 그렇게 해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생물은 그룹이고 그 그룹은 스랍이라는 것으로 존재한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를 수종드는 그런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도 이 그룹, 스랍, 또 내 생물은 일반 천사보다는 계급이 위에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서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내 생물과 다른 존재죠.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내 생물 그룹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그룹이 그 일곱 재앙의 그 대접을 누구에게 줘요? 일곱 천사에게 줬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그룹이 일반 천사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6절 끝에 보니까 내 생물의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8절에 보면 전반부에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내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또 그 속에 또 날개에, 그러니까 내 생물의 전체에 아주 눈들이 꽉 차 있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 생물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제 그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내 생물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각각 있는 존재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또 사람 같고, 또 독수리 같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가서 보면 똑같이 내 생물을 소개하면서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또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라. 그러니까 내 생물이 있는데 앞, 뒤, 또 그 옆, 양쪽 옆의 얼굴이 사자 같고 소 같고 또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아.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내 생물의 한쪽 면만 보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에스겔서는 내 생물의 완전히 앞, 뒤, 동서남북 할 것이 완전히 이런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 사실 똑같은 존재죠. 그렇게 해서 내 생물의 형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자 같아 그랬어요. 사자는 뭐죠? 동물 중에 왕이잖아요. 왕. 으뜸된 존재. 그래서 사자가 갖고 있는 왕 같은 능력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소다 그래서 소는 가축 중에 힘이 가장 세. 가축 중에. 그래서 그 섬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으로 그렇게 해서 참 헌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직하게 충성된 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되는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영성이 있어요. 또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잖아요. 지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 같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천사는 영육간에 온전히 다 가진 존재로 섬긴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 마지막 독수리 같은 거. 독수리 뭐 하늘을 나르는 것 최중의 으뜸이잖아요. 아주 잽싸게 빈틈없이 요입당하며 언제든지 준비된 하나님 보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언제든지 준비된 뭐 미적미적한 것이 아니라 내 생물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존재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그랬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빨리 날아서. 이런 존재는 천사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데 완벽하고 빈틈없고 아주 신속하게 앞과 뒤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스탠바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보좌를 섬기는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일반 천사와 다른 존재다. 그 위에 있는 천사에도 계급이 있어요. 대장이 있어요. 대장. 그 중에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그러면 이 내 생물은 주로 하는 사역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섬기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뭘까? 주 역할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우습게 보고 예배 실패자 가인은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주 사역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 그룹은 심판도 했어요. 6장부터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자로 세워져 있죠. 수종들 심판에. 그렇지만 여러분 심판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환난 때 하나님이 심판은 그때 쓰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생물이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영원토록 하는 겁니다. 어느 때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그 사명의 모든 핵심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주 사역이 뭘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주 사역이 뭘까? 조금 있으면 24장로가 나와요. 주 사역이 뭘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주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사역이 우리의 주 사역이라고. 우리 천국 가면 다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거기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생물의 주 사역의 경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어요. 8절부터 나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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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주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랬어요. 6 날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똑같이 스랍도 6 날개가 있었어요. 2 날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면전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올바르게 설 수 없어. 그러니까 두 날개로 발을 가렸습니다. 요 4 날개는 전부 하나님의 경배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두 날개는 이제 날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수종두는 섬김에 관련된 거예요. 스랍, 그룹, 내 생물이 주 사역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감히 설 수 없어. 눈을 가렸다는 부복하는 거 아닙니까? 감히 그곳에 있을 수 없어. 발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 안과 주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8절에 6절에 보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온 그룹의 모든 곳에 전부 눈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조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빈틈없이 온 눈들이 앞, 뒤, 날개 안에 날개 밖에 참 큰 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나님께 수종들려고. 왜 충성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충성을 그냥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하래.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하나님께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핑계대고 적당히 땜빵 긋고 적당히 형편 뭐 다 따지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그렇게 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그룹들이 내 생물이 모든 것이 꽉 찬 눈으로 서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조금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8절 후반부를 보세요. 어떻게 경배했는가? 찬양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또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우리와 다른 존재잖아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 있습니까?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속성 앞에 꼼짝할 수 없이 완벽한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거룩하다 하는 것을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성경 66권 어디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한 곳이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이렇게 최고로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려드린 영광을,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곧 전능하신 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전능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오셨어요.
엘로힘 그랬어요. 2장에 가보면 여호와로 그렇게 나와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창세기 1장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분은 전능하시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붙들려 갔어요. 그때는 어느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입니다. 최고로 전능한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하나님 것이 창조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같습니까? 전사도 그룹도 하나님 같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빈틈없이 작전 가운데 계획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룹들이, 내 생물이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서. 누가 영원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영원한 존재입니까? 천사는 피조물이라요. 다 시작을 하나님이 스스로 시작을 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동물도 여러분 유한한 존재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분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가 똑바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가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룹, 천사, 스랍, 내 생물이 죄가 있습니까? 죄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 부복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세워졌을 때 사탄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그룹이었죠. 그런데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근데 오늘 내 생물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엄청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누굽니까? 예. 오고 오는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70억이 넘도록 존재하는데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만 만났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해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 다윗은 나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 나를 인정했대.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 하나님을 만나면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가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만났어야 될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내 생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속성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 생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 생물은 하나님의 경배를 돌려드리는데 그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되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랬어요. 뭘 돌렸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오늘 내 생물은 그 같은 하나님 앞에 경배자들로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그 내 생물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 앞에 원수들 아니었습니까? 사탄은 지옥에 떨어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잖아. 내 생물보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를 보면 24장로의 경배가 있어요. 24장로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흰옷 입은 성도, 이긴 자들, 어린 양 보좌에서 보혈로 우리 옷을 빤 사람들, 면류관을 쓴 자들, 충성한 자들. 오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가 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대.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았었지만 쓰고 있을 수 없어. 벌써 써. 보좌 앞에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삶이래.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천국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어떻게 했어요? 경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이때에 로마 시대입니다. 주라고 불린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주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는 어떤 물질이나 내게 있던 어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사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가면 영원토록 우리 이러고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랬어요. 내 생물과 조금 다르죠. 내 생물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랬어요. 감사를. 내 생물이 맞춰진 경배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24장로가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초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물은 감사를 말하고 그리고 24장로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그 권능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려요? 하나님만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24장로가 뭘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뜻대로 운행하시면서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새 예루살렘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재창조의 역사를 누가 봅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성도만이. 얼른아설교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만 받았습니까? 우리만. 하나님 택한 하나님 백성만이. 우리도 성경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 또 정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다는 권능. 우리도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도 보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경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지배하시고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도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4장, 5장을 보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게 점점 더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4장을 보니까 내 생물의 찬송이 있죠. 그리고 24장로의 찬송이 있어요. 5장에 가서 보면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의 연합 찬송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무엇과 함께 찬양하느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찬양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의 행위가 우리 기도 생활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금대접에 거기다 우리의 기도가 꽉 채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가 거기서 연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악기로 이제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1절에 가서 보면 수많은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이제 내 생물만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또 5장 13절에 보면 이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찬양하더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께 올리는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피조물이, 그 가운데 지원받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양하더라고 그래요. 이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쭉 읽어보면 특별히 14장에 가서 보여 14만 4천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뭐 엄청난 역사죠. 우리 천국 가면 우리의 주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 생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놓치지 마셔야 돼. 예배를 없이 여기시면 안 돼. 그냥 참석하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셔야 돼. 영광 돌리고 가셔야 돼.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셔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고 가셔야 돼. 경배자들, 경배자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이사야 42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는데요. 빼앗기지 않는데요. 우리의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래요. 그 뜻이 뭘까요?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알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예. 자식이 담임의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면 그 자식입니까? 진짜로 자식이 아버지의 은혜를 안다면, 어버이의 은혜를 안다면 다닐 때마다 어떻게 아버지를 높이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함부로 비둘 수 없어. 이자, 호자, 명자를 씁니까? 이런 것이 자식들 아닙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경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감사를, 권능을 돌려드릴 줄 아는 죄도 없는 그 그룹이, 그 내생물이 앞과 뒤와 날개 속과 날개 밖에 온 눈으로 꽉 차서 신속히 세세무국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 찬양을 안 놓치려고요. 온 눈으로 살피면서 심판은 잠깐 합니다. 잠깐. 그러나 경배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주 사역이 내 생물의 사역이라고요. 우리도 그런 존재라요. 하나님께 경배를 영원토록 돌려드릴 존재가 천국 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그걸 연습하고 사셔야 돼요. 훈련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존귀를 받아주십시오.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권능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